오늘 이 마테오복음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강론 준비하면서 이제 뭐 좀 찾아봤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것에 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젊었을 때와 변화한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뭐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변하셨겠죠. 뭐 외적으로는 우선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막 탱글탱글했던 피부가 이제 점차적으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남들 보면 이제 예전에는 화장을 안 해도 막 빛이 났는데 요즘에는 화장을 해도 빛이 안 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잦은 술자리와 또 늦은 과식으로 인해서 살도 찌실 거고, 뭐 다양한 외적인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셨을 겁니다. 또 내적으로도 많이 변화하셨죠. 예전에는 뭐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열정적인 마음도 지니셨겠지만, 이제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쫓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이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스러운 두 가지.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분이 30대 중반부터 불현듯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그 시작점이 원래 술을 엄청 잘 드셨나 봐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술을 마시면 다음 날이 힘든 거죠. 그래서 술을 더 잘 마시려고 등산을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뭐 부장님이나 뭐 높으신 분들이, 야, 이번 주말에 우리 단합하기 위해서 같이 등산이나 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등산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등산을 하면서 막 땀도 쫙 빼고, 또 내려오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딱 마시고 하면 이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래요. 물론 다음날 또 운동을 했으니까 또 쾌적하게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그분이 한 9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등산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 후회, 조금 더 이 등산을 빨리 할 걸, 이라는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두 번째는 한 40 중반쯤 들어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하나 배웠는데, 뭘 배웠을까요? 여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골프를. 그때 40 중반 들어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 전까지는 저 비싼 거 저거 할 바에야 저거 하지, 이거 휘두르는 거 무슨 운동이나 된다고 하면서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한 40대 중반 들어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도 굉장히 잘 되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필드 나가면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10년을 골프를 치시면서 50대 중반에 또 두 번째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골프를 조금 더 젊었을 때 할 걸. 저는 이 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등산이나 골프나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또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점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또 그분이 이제 또 후반부에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자녀와 다툼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 쭉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제 교육을 한대요.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야, 너 그게 그렇게 해서 되냐? 하면서 뭐 열이면 10가지 중에 막 잔소리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가지 중에 한 7, 8가지는 본인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이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또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본인은 아직도 10대, 20대, 30대의 그 젊은 마음을, 나는 아직 굉장히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잘 느끼고 또 뭔가를 잘 통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예전에는 뭐 삐삐가 나오고 뭐 이거 뭐죠? 시티폰이 나오고 했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었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내가 초등학생보다도 못 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것을 또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 먹을 때 많이 느껴요.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 지나고 있거든요. 사람이 30대 중반이 지나면 급격하게 이 바이오 리듬, 신체 리듬이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체적 활동이 변화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고기를 먹으면 고기만 먹었거든요. 아니, 고기로 배를 채울 것도 부족한데 거기에 밥을 먹는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고기 먹으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시키는 줄 아세요? 밥이랑 된장찌개 좀 그리고 고기는 곁들여서 먹고, 그리고 살려고 뭐도 먹어요. 채소도 막 꾸역꾸역.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놀려고 운동을 했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는 필요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다리가 다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녁 시간만 되면 막 왠지 모르게 기력이 이렇게 딸려요. 예전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뭐 총명한 그런 에너지를 느꼈는데 지금은 흐리멍텅해요. 그게 땀을 빼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인지 자꾸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살려고 하게 되는 모습. 이처럼 이제 나이가 점차 들게 되면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뭐 여기 이 밀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씨는 뭐고, 좋은 땅은 뭐고, 고가는 뭐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구절이 오늘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라는 비유는 말 그대로 밀이고 가라지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지만 이건 비유잖아요. 밀은 어떠한 사람을 뜻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겠죠. 가라지는 뭘까요? 악마의 꿰매,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비유적으로는 밀과 가라지가 서로 밀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밀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내면을, 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좋은 사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좋은 사람으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확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밀과 가라지를 저는 잘 모르거든요. 눈앞에 갖다 놓고서 뭐가 밀이냐 가라지냐 그러면 사실 구분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수확할 때가 되면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서도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 나달이 연근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수확 때까지 이제 밀어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밀이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그 위에 가라지의 씨앗을 더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밀, 여기는 가라지 나누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위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라기 전에,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누군가 전문가가 딱 보고서 이거는 밀이네, 이건 가라지네, 가라지 내가 뽑아야지 하고 뽑았을 경우에 뿌리가 맞닿아 있는 밀과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뽑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버려 두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우리를 하느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밀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 가치관들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선을 지향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나의 안위와 안정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라지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모습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때 다시 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수확하실 때에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나는 그 시점까지만이라도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곳간으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혹 속에 또 다양한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항상 이 키를 잘 조절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